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제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목소리 내서 함께 교독하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모이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비상시국에 모여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한 말씀을 나누며
예물을 드리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성도들의 각 가정에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그 은혜로 모든 가정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찬양하는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가 주님 것이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정 식구들도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이 소망 형제는 거기 있어야 되나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자리가 너무 비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 7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마음을 열고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보좌를 떠올리며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받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안에 그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산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말씀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모두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지혜가 있어서 매사에 일거리를 매끈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도 많고 또 재산이 많다면 그것은 또한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또 잘생기고 예쁘다면 그건 재산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죠? 여기에 세상 권력이라도 한 가닥 잡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든든한 백을 가지길 원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큰 힘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뿌듯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뜻대로 안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에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밝고 명랑한데 중학교 올라가기 시작해서부터 성적순으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미 성적순으로 학교를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자기 적성에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성적에 따라서 가는 율이 더 많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냐 이걸 물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청년이 되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레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직장에 봉급이 많으면 대단한 사람이고 봉급이 적으면 하찮은 사람으로 치부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가지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뒤로 숨게 마련입니다. 열등감이 생기고 욕구불만이 생기며 우울증과 세상을 기피하는 그런 기피증이 생깁니다. 우라병도 생길 수 있겠죠.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은 대우를 잘 받지 못합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잘 받지 못합니다. 사회에는 엄연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급입니다. 집을 봐도 저 집은 좋은 집, 저 집은 가난한 집 나누어집니다. 자동차를 봐도 차이가 납니다. 옷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작고 큰 모임 활동을 하는 것도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쭐거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차이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 가진 것으로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고는 나는 가졌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체도 또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집단이나 지역 또는 나라까지도 동일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지만 서열로 세워놓은 게 G20라고 하는 거죠. G20, 세계 정상들의 모임입니다. 240여 개 국가 중에서 20개 국가가 세상의 모든 주요 거리들을 처리하는 국가가 G20입니다. 이 G라고 하는 말은 그룹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20개의 그룹이다. 20개 국가란 말이죠. 이 20개 회원국이 모여서 세계의 주요 문제들을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입니다. G20을 보면 선진 7개국과 그리고 유럽의 그 연합체,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의장국, 그리고 신흥경제공업경제지역에 속하는 12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선진 7개국, 그래서 G7 그러죠.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됩니다. 여기 중국은 못 꼈죠. 그리고 G20 이렇게 되면 한국, 이 유럽연합의 의장국과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이렇게 12나라가 합해서 20개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이 정작
정말 더 중요한 거는 G7에서 하죠. 그래서 7개 나라가 모여서 합니다. 이 나라를 선진국이라 이렇게 부르고 힘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유명한 나라들이죠. 이름만 불러도 뭐 부러운 나라들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힘 있는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돈 있고 잘 나가고 힘 있어도 아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째볼 도리 없는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지가 결단나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암 선고를 받습니다. 예고하고 받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몇 달 못 산다고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뭔 돈이 필요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대통령 직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이 나서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사람의 능력으로 끌 수 없어서 그냥 지켜보는데, 지난 호주인가요? 뉴질랜드인가요? 호주에 불이 며칠 동안 있었죠? 뭐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여러 달 그 사람들이 불 끄는 실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지혜와 미모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허망에 무너지는 인간관계입니다. 손도 못 대보고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 억소리도 못하고 그냥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큰 나라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듣도 보지도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G7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 힘 있는 나라, 돈 많은 나라, 능력 있는 나라, 큰 소리 치는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이 코로나19 앞에서 허둥지둥거리고 있습니까? 이게 어제 0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고 난 하루 사이에도 꽤 많이 늘었을 겁니다. 미국이 18,000, 지금 2만 명 넘었을 겁니다. 18,563명에 227명이 죽었습니다. 영국은 3,983명에 177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G7 순서입니다. G7 순서니까 세계 선진국국 순서대로입니다. 프랑스가 12,610명, 독일이 19,848명에 67명, 이탈리아가 47,021명에 4,032명이 죽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오늘쯤 미국, 프랑스가 미국, 독일이 2만 명이 넘고 이탈리아가 5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루에 5,000명씩 늘어나니까. 요새는 스페인도 그렇다고 그러죠. 하루 4,000명, 5,000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워낙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는 2,000명밖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736명이 확진됐고 사망이 9명밖에 없습니다. 제일 양호합니다. 일본은 저건 믿지 못할 숫자죠. 중국은 G7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모든 근원지가 됐는데 8만 명이 넘게 확진됐고 사망한 숫자만 3,255명입니다. 저 숫자도 못 믿죠. 6,000명 이상 죽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죠?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만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겨울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판국이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국을 맞아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린 너무 그동안
자만했습니다. 우린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린 너무 착각하고 그리고 허영되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과학이 발전했다고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이 곧 4차 산업을 유도하고 세계를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즌에 코로나19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G7에 속한 나라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WHO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이 팬데믹 상황이라, 이렇게 세계적 대유행이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최고의 위험도가 6단계, 곧 팬데믹 단계입니다. 이 6단계는 두 지역 이상에서 지역 감염이 확인돼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질병을 가리켜서 6단계라고 부른답니다.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라는 뜻이고 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행병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 이거를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통계로 보면 174개국에서 23만 7,848명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9,847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숫자와는 달리 지금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게 수도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가고 오고를 못합니다. 아니, 집안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약국에 가는 일과 그리고 식료품 사러 가는 일 외에는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 선진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가 예배가 중지됐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독일, 필리핀, 미국 이런 나라가 예배를 금지했을 정도이고 미국과 같은 세계 1등의 나라가 하루에 5,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그냥 그 자체가 공황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팬데믹의 역사, 세계적 대유행병이 돌았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나간 한 2000년 동안에 10번의 세계 10대 팬데믹 현황을 보면 첫 번째가 165년, AD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65년에 안토니오스 역병이 생겨서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5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541년에 유스티아노스 역병, 페스트 일종인데 이 병에 걸려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346년부터 43년 사이에는 유럽의 흑사병이 돌아서 7,500만 명부터 2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52년부터는 콜레라가 생겨서 100만 명이 죽었고 1889년 러시아 아시아 독감 인플루엔자로 100만 명, 1910년에 콜레라로 80만 명,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와서 2천만서부터 5천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부터 3년 동안은 아시아 독감이 와서 200만 명이 죽었고 1968년에는 홍콩 독감이 와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2년, 아니 지금까지 HIV라고 하는 이 에이즈로 인해서 전 세계에 3,600만 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세계 10대 팬데믹 현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날고 긴다고 하지만 인간이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4세기에 휩쓸고 갔던 그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가 버렸는데 이로
이 인구를 회복하는데 300년 걸렸습니다. 17세기가 돼서야 13세기 그 이 인구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과학이 또 의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전해서 고령화돼 가고 있고 과학으로 AI를 통해서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한 신종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흔하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날고 겨봐야 너 벼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손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과학으로 질병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질병 역시 바이러스 역시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너무 자만했습니다.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패닉 상태에서 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면 그저 백성들의 마음을 돈으로 살려고 돈을 빚내서 풀어서 백성들 앞에 아바피 손에 쥐어주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등에 업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들고 있는 세상 정부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고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낮아지게 할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뭘 해보겠다고 할 때 그땐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서너 살짜리 아이들 장난감 사면 부모가 뭐 도와주겠다고 그럼 뿌리치고 지가 지 힘으로 하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해봐라. 그리고 넌지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잘 못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그리고 지가 하다가 안 되면 아빠 보고 해달라고 그러죠. 그제서 그러면 아빠가 그거 보고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자기 무능함을 깨닫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인간은 그동안 과학을 과신하고 교만해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철학도 예술도 문학도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세상을 유혹하고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탈피구를 찾아가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무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엎드려야 합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외출을 금지하며 버텨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난주 기도의 날, 그 기도의 날을 선포했지만 사실은 형식적입니다. 미국도 5명 이상,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배를 금지한 것이 지금도 미국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자기 부인 사라가 생리가 끝나기 전에
아기를 갖기를 무척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갖기를 소망했지만 아브라함은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는 걸 어쩌겠습니까?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인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고 이제 아들 얻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한 시점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접대를 하죠. 그렇게 접대를 하고 나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는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습니다. 내가 늙었냐? 늙었다고 느껴지냐? 저는 66세인데 한국 나이 66세인데 제가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늙은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늙었다. 그리고 내가 노쇠했다. 이렇게 말하는 나이입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저는 스스로 늙었다고도 인정을 안 하는데 나 스스로 내가 이제 노쇠했지 이렇게 말하면 글쎄 80살쯤 되면 노쇠했다고 말할까요? 그것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은 웃긴다고 내년에 아기를 가질 거라고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웃긴다고 웃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웃냐?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냐? 내가 웃긴 소리 했냐?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이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자기의 손으로 뭘 만들어 보겠다고 되지도 않은 걸 억지로 만들 때 지켜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할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일할 때구나 주님은 그렇게 등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겨우 3만 명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겨우겨우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저쪽은 10만 명 이상 모였는데 3만 명 모았는데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겁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2만 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만 남겨놓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돌려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연합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큰소리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지금 내가 왜 의로운데 고난받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네가 어디 있었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누가 그 도량법을 정하였나?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도로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질러 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길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38장, 39장, 40장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대답해봐,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라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거, 자랑하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실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왔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본 것 자체는 어마어마하겠지만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럽니다. 교만할까 봐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는 내게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나보고 자랑하라고 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걸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큰 걸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려 있을 때에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드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 육체에게 가시를 주었다. 질병이라고는 가시를 주었는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다른 사람 지나가면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낫고 손수건을 얹으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아픈 것 때문에 붙잡고 늘 겸손하게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은 오히려 그 육체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도 사람도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약할 때, 약하다고 느낄 그때가 바로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워서 꼭꼭 숨기보다는 주님 앞에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호소합니다. 제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그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된다. 모이면 질병이 감염 전파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으나 2m 이상 떨어져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있어요. 교회는 하루 종일 비어 있어요. 사람 안 모여요.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는 밤에도 열어놔요.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밤중에 뭐 교회 와가지고 뒹굴뒹굴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문 닫자고 그래도 제가 고집 부리고 안 닫아요. 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면요 2m가 아니라 5m가 아니라 10m 떨어져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은 제로, 마이너스 100%입니다.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빌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게 회복이고 그게 건강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치유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무엇이 간데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TV 화면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가정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말씀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가는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물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 304장을 부를 텐데 304장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 안에 온라인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계좌번호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11조 또는 감사 또는 선교 또는 목적헌금이라면 그 목적헌금을 거기다 은행 계좌에 6글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글자 여러분의 이름에다가 3글자는 그 헌금의 종류를 달아서
온라인 입금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304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범억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세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전 처음 온라인으로 계좌를 통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르지만 주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심정으로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저들의 신앙 고백의 터전을 위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주님 손에 들려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런 신종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초로 우리 교회가 모이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가정별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무척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어서속히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낮 예배, 3일 예배를 모두 영상으로 드립니다. 모든 모임은 중단합니다. 반드시 가정에 모여서 TV와 연결을 해서 온 가정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TV와 연결을 하는 게 좋은데 TV 연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안내할 수 없는 것이 그 가정의 TV마다 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은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젊은 자녀들에게 물어서 TV하고 연결을 하기 바라고, 그 여러 가정들 중에 TV가 제일 크거나 그 넓은 화면이 있는 가정에 모여서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처럼 복장을 갖추고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마주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실시간 예배니까 그렇게 알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은 준비한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고, 그게 힘든 분들은 모았다가 교회 출석할 때 그때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모임들도 3월 말까지는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은 자율로, 모이고 싶은 곳은 조심스럽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와 하루 한 번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하는 이 일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의 끈은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보에 큐티와 성경 읽기가 있고 목장 공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지고 가셔서 교회에 평소에 오는 것은 사람이 없으니까 늘 오셔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코로나19 감염 전파 염려가 전혀 없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꼭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늦추겠습니다.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고난주간에 전 교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주 정도 지나가면 조용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걸면서, 그때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하니까 그렇게 알고 모여주시기 바라고, 큐티는 가족과 함께 꼭 하는 걸 생명처럼 여겨주시고, 성경 읽기와 묵상은 주보에 그 예배 순서 바로 옆에 쪽에 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거두리 꿈과 비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춘천시 건축허가 이번 달에 꼭 나와야 되고 건축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긴박한 순간인데 지금 우리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 놓을 때가 아니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 생일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함께 부르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겠는데, 가정에서는 가정 식구들이 서로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으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해요.
오늘 받은 말씀 함께 우리 서로 식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약한 그때가 강한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힘을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약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